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월 25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에 찬양으로 동참하는, 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그 끝없는 사랑이 이 아침에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다음 장인 17장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장수가 넘어가면 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총 1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는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셀에서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하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선하심이 가득한 선하심이 우리를 쫓는 또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오늘 토요일이 되셔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완성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잡는 십자가를 붙잡는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요셉 지파인데요.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람에 요셉의 아들들이 이 지파 한 지파씩 다 이 12지파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유는요. 물론 이제 요셉이 한 지파가 이미 갖고 요셉이 12아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레위 지파가 또한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 12지파에서 빼서 자신을 섬기는 이 성소의 일, 제사의 일을 또 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하게 하고 이 12지파에서 빠졌죠.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고 요셉이 이 두 아들이 요셉과 레위를 대신해서 12지파에 속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레위를 대신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첫째고요.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근데 기억하시죠?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네. 이 장자와 차남에 어떻게 해요? 이 소를 엇갈려서 이 둘째이고 막내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자신이 이제 에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억지로 뺏어왔던, 거짓말로 빼앗고, 팥죽을 줘서 빼앗고, 이 팥죽을 뺏기는 일입니까? 뺏기는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빼앗아서 결국은 축복을 끝까지 받아내서 도망간 이 모든 사건들. 예. 물론 이제 에서의 잘못도 있죠. 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축복할 때 자신의 권한 안에서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엇갈려 축복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 므낫세가 처음에는 상당히 큰 지파였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개의 이 분배를 받는 10개를 받는 9개는 남자 지파들이 받고 남자 이제 이 자녀들이 받고 이 나머지 1개는 이 5 이 딸에게 주는 이런 일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분배한 땅을 이 남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딸밖에 없는 딸 5,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딸을 5이나 낳은 이런 이 가족에게도 딸에게 이 땅의 지분을, 땅의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성경이 이 남성 위주의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회,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다 주도했던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혹은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것 때문에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치우쳐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자 제사장이라든지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부패, 특별히 성적 부패죠. 이런 성적 부패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이 여자들이 많은 아닌 겁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치시려고
고치시는 거죠.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뜻을 분명히 하셔서 그 일에 대하여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분된, 그래서 세상을 부정하다 하시고 심판받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진멸해야 했던, 또 각 가정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있는 자들 내어쫓고 그것에 이 기업으로 받아서 그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진멸의 일을 이루어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만 보이는 우리의 생각, 짧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땅의 생각을 하는 이런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 그것을 결국은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저도 이제 에브라임을 먼저 읽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므낫세는 처음에는 이렇게 커다란 땅 두 곳이죠. 두 곳을 받게 되는.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도 받고요,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도 받고, 상당히 작은 땅이 아니에요. 이 유다 땅도 크지만, 유다 지파의 땅도 크지만 이 므낫세의 땅은 더 크고 양쪽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얼마나 많은 숫자로 부흥하고 왕성해졌는지 이제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큽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선언한 이 축복의 내용들을 다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6장, 우리 17장에 있는 17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이 지도도 함께 보면서 어느 정도의 땅이 됐는지, 우리가 좀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땅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큰 지파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 그 인원수도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가 내일 주일에 있겠지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나중에 가서 땅이 부족하다, 이렇게 더 달라, 이렇게 더 분배해 달라, 더 우리에게, 우리 지파에게 하나라도 더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러면 얼마나 땅을 받았기에 자신의 땅이 부족하다 이 분배를 요청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요셉의 두 아들 두 지파가 돼서 이 분배된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경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경계는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갈멜산과 길보아산, 그리고 또 요단강의 여리고성, 그리고 또 최남단은 저쪽에 가드라고 되어 있죠. 거기까지의 이 모든 땅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어졌고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므낫세는 제가 이제 이 빨간 선으로 긋진 않았지만 요단 동편, 그러니까 저기에 보게 되면 길라 라몬, 골란, 고원, 바산, 이 지역이 다 므낫세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단이 아니라 갈릴리 이 동편을, 요단강과 갈릴리 요단 동편, 특별히 헬몬산까지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분배를 받아서 할 때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문제는 이제 에브라임이 얼마큼, 므낫세가 얼마큼 땅을 차지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므낫세 지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땅이 둘로 갈라져 있으니까, 땅이 둘로 갈라진 이 상황 가운데서 므낫세는 뭐 해야 됩니까? 누가 요단 동편을 가야 되냐, 누가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다른 구절에는 다른 데에서는 유다 지파도 그 큰 유다 지파도 어느 지파 어느 가정이 받았느냐 뭐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은데 므낫세는 이 어느 지파가 어느 가정이 이 요단강 동편으로 갔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의 땅 분배한 모습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 므낫세 남쪽에 있고요. 단과 베냐민 지파의 북쪽에 있는 위치한 이 에브라임은 생각보다 좀 작지만 그래도 단 지파나 베냐민 지파보다 큰 자리를 얻고 있고요. 특별히 여리고로 시작해서 그림신산 그리고 또 아르곤강, 겟셀, 벳호릇 이런 커다란 어떻게 보면 성읍들이죠. 그 성읍들을 갖고 있고 중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먼저 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있는 베델, 아이성, 실로의 심지어는 실로의 이죠. 예, 맞습니다. 성소와 이 성궤가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중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곳에 대부분 모든 성읍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지역, 가장 좋은 장소, 먼저 점령한 장소에 에브라임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에브라임의 경계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5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에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무다에 이르고 동쪽에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것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파에게 나눠주는 경계가 되는 땅을 언급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나가서 점령해야 되는 거죠. 물론 각 지파가 커다란 전쟁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거기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두려워하여 오고 밟기만 해도 그들이 떠나갈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물론 그들의 저항이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항이 있었고요. 철병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그 말과 병마와 그리고 그 당시 최신식 무기로 이 두려움을 갖게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이 기업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제도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다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정별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한 가정 대가족으로서 가족의 가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귀한 역사를 성경이 오늘 이 땅 분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이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것도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을 각 가정마다 주었고요. 도성에게 주었고요. 도성을 주었고요. 마을을 주었고요. 그리고 가정이 가서 그 말을 차지하고 그 도성을 차지하고요. 그 가족이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을 받아서 온전히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이 가족이 가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의 일,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역사, 복음을 지금 뭐 땅을 차지하고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 우리가 모이는 장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아직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이 구원을 받는 자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만들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루어야 될 것. 지금도 한 가족, 가정, 부부,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함께 하도록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또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이렇게 지금 에브라임의 지파에 대한 땅 분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미 에브라임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숫자가 많은 에브라임에게 땅을 분배하고 또 그들이 이미 이 하나의 땅, 한 지역이죠. 한 지역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아직도 차지할 곳은 있지만 그 차지할 곳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땅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게 땅을 더 달라고 이게 요청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좀 다릅니다. 므낫세 지파는 땅 분배를 할 때 해결할 숙제들이 많았어요. 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모세가 이 동편에서 땅 분배할 때에도 누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 이게 물론 이제 길르앗과 마길이 열심을 내서 오히려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었고요. 또 그 땅에 이 차지하여 분배받을 때 이 딸들밖에 없는 집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라는 숙제에 대하여 또 모세도 그 일에 대하여 이 5딸에게 땅을 주고 결혼하면 그 땅이 그 딸의 남편에게 속하게 되는 이런 일에 대하여서 이 불미스러운 일, 무슨 일입니까? 이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남자와 결혼해서 이 땅이 이 애매해지는 이런 상황을 없애야 하려고 그들이 결국은 그 처자들이 다 같은 지파,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이 자들하고 결혼하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여튼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자손에게 주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일에 대하여 또 이제 함께 수고한 자들에게 이렇게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이 조절이 필요하고 이 해결이 필요한 이런 숙제들을 잘 해결해 주시도록 허락해 주시는 예외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는, 잘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므낫세 지파를 통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이제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므낫세 지파가 많기는 해요. 많은 이 지파의 가족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땅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도성들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땅에 있는 도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은 이제 에브라임 이 지파가 이 가정들이 갖고 있었던 거고요. 그 외에 이 도성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는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마길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허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아들이
아들이 있는 남자 자손들에게 땅을 주었고요. 또한 여자 자손들에게도 땅을 줬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예외를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있고요. 또 하나님 허락해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뭐 남성 위주다 뭐 이렇게 치우쳐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용사였고 그리고 바산과 길르앗을 공격하여 차지했던 이 장자 마길, 이 길르앗의 아버지가 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다른 남은 자손들도 여기나 언급되어 있는 자손들은 모두 다 요단강 동편에 모세를 통하여 이미 그 땅을 상속받은 분배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은 이 여자 자손까지도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서쪽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16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자손이 므낫세 자손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이 그곳에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니까 땅이죠. 땅이고 근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경계가 불분명한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좀 이 제대로 일이 안 된 이 뭐죠 관리나 아니면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분배도 제대로 구분되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0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게셀에 어디를 얘기합니까? 게셀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가나안 족속이 주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이 게셀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다 이 종이 돼서 노역하는 자들이 되어졌죠. 그래서 에브라임 가운데 있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 마땅히 해야 될, 그 가족이 해야 될 일들이 완성되지 않은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뭐 종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이 관계가 원수 관계가 있는 관계도 아니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오늘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의 이 표현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크게 숙제로 남아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언제 해결됩니까? 예, 제가 계속 얘기하는 대로 다윗 때 가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물론 이들을 복속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루었느냐, 다윗 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이제 뭐 아직도 이렇게 캐쳐 마크를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일을 위해서 이 분배하는 일, 또 각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17장 6절까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17장 전체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일은 새로운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요.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행정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혼자서 끙끙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거리만 들춰내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런 자세로, 이 공격적인 자세로 이 일에 대하여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이 공동체, 공동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의견, 어떠한 공격적인 것도 이것을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질문, 새롭게 그 공격적인 여러 가지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이 새로운 의견과 그리고 또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는 이 잘못된 의도에 잘못된 자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교회를 더 성장시키게 하는 귀한 일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런 모습이 바로 첫 번째 7 직분자들, 저희들이 종종 안수집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이 해결해 냈던 이 귀한 역사.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이 믿지 않지만 이 교회를 향한 칭송하는 일을 듣게 했던 귀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또한 각 가정에게 주어진 이 교회 안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사역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각 가정에게 주어진 귀한 역할, 역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오늘날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복음이라는 것 각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각 가정이 그것을 이룰 수도 있었고요. 베드로와 같이 자기 아내 된 자매를 데리고서 이 사역을 이루는 모습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또 분배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열매를 맺혀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침 기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마치겠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교회와 그리고 국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 들어주시는 귀한 역사를 응답의 역사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맞이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 개인적인 사명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가정, 한 자녀들, 부모님들 그 모든 가정을 통하여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잘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이 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각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려움,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불화들, 그리고 그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대한민국의 지금도 혼란스럽고 지금도 어려운 이 상황,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지 못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있으면 좋지 않은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고 이 회복을 받고 그리고 또 국가적인 회복도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이것 아르헨티나 또 전 세계 특별히 이제 트럼프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미국 이 모든 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특별히 자유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통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 전 세계가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내는, 특별히 남을 구워줘도 구임 받는 필요가 없는 그런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먼저 찾고 그것을 먼저 이루기 위하여 나의 것, 또 다른 사람의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같이 한 힘을 합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더 선교와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선교팀이나 아니면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아버지 안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소망을 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